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로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로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의 배경은 헤로데 임금의 첫째 아들인 아르켈라오라는 임금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죽은 뒤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아버지처럼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폭군이었기에 유다인들은 그가 임금을 되기를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뒤따라 로마 황제에게 사절을 보내어 자신들은 그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간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아르켈라오는 화가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임금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들을 찾아내어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보다 더한 폭정을 펼칩니다. 이에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사회가 불안해지자 로마 황제는 그를 소환하여 오늘날 프랑스 땅으로 유배시키고 이후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로마 총독이 직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마테오복음에서와 마찬가지인 그 비유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각색하여 녹여내십니다.
종말이 되어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가 맡긴 소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따라 주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 멸망하게 될지가 결정되는데, 처음부터 주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를 따르기를 거부했던 이들이 그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리가 만무하니 그들이 맞게 될 결말은 당연히 멸망이라는 것을 유다인들, 즉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들이 맞게 될 결말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이 주인으로부터 호되게 질책받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처음 소명을 맡기던 순간부터 주인에게 반감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상했고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서운함과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주인의 진심과 본뜻을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미운 사람이 맡긴 재물이니 고마운 마음이 들 리가 만무하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니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뤄내야 할 소명으로 느끼기는커녕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가진 불만사항 중에는 냉혹하다라는 말은 계산이 철저하고 엄격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계산이 철저하고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리만을 생각하시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주인이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간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무리한 요구로 우리를 보채고 또 벼랑 끝까지 내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 소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맡은 바 소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라본당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하며 찬미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 마음에 어둠이 드리울 때, 또 안 좋은 감정이나 뜻밖의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주님께 대한 시선을 거두어 버리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기에 이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늘 성실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한없는 성실함으로 바라보시며 보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수행하면서 결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성실하려고, 충실하려고, 또 매일의 삶에서 끝까지 따르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며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기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